6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한 성전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어제 우리가 들었던 3절하고 이 4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되니까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BC 444년 예루살렘 성 재건축을 이제 다 마친 후에 이제 적어도 아닥사스 제위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재임을 하였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12년 총독 재임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 페르시아로 바사로 이제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서 얼마 동안 이 페르시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 1년 안팎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2년이다, 3년이다, 1년이다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1년 안팎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사장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다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세속화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였는지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정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더럽혀진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개인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겠는가? 또 더럽혀진 우리 개인의 성전의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거기 줄을 치세요.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사장 엘리사벳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오래전부터 아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성전의 골방의 책임자입니다. 성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에 이 도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이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비야는 암몬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2장 10절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예배자가 아닙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굉장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였고 특별히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적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을 해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후반절 쭉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적들의 순회의 격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층은 있잖아요. 산발락의 권력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상당히 자금이 많습니다.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맺어가지고 그 사람을 좀 잘못된 말로 하면은 포섭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관계만 되면은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니까 도비아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돈 때문에 그 사람하고 딱 같이 있으면 돈이 나오는 거죠. 물질에 붙잡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목적이 돈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은 특별히 목회자나 교육자나 지도자는 물질의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물질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에는 물질에 내가 어떤 정도 유익을 받게 된다 하면은 신앙이 변절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참 너무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이런 물질의 만몬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물질을 정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참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세상의 악의 세력을 가진 이방 사람들 또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된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변질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장 첫 번째 들어워진 그러한 시작은 엘리아십이 도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되니까 이 엘리야십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의 방을 그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성전이 이제 더럽혀지게 되는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행동이 결국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십이 거룩한 방을 헐어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도비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예요. 어떤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죠? 예. 좋은 의미 속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런 위치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십은 이러한 소재물, 또 유황, 그릇, 11조와 그제물 이 등을 두는 거룩한 방을 헐어가지고 아예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도비야에게 내어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십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방이 극단적인 성전 모독 행위를 하는 이러한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성벽 건축에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인을 치는 문서에 예전에 우리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결국에는 성벽 건축에 참여는 하고 또 제사장으로 책임을 지고 했지만은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이름이 삭제될 수밖에 없고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제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참 통합 측에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서 대표적인 총회장님이 많이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저희 교단 다음으로 큰 교단이거든요. 참 통합 측에서 새로운 개혁적인 모습이 이제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참 많이 힘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예전에 집회를 할 때 우리 합동 측의 교회들보다는 통합 측 교회에 가서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총회장님 교회에서 가서도 집회했고 참 많이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은 모든 단체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라도 틈을 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이 이렇게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그 성전, 얼마나 힘들게 성전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인적인 자원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다시 그 안에 정화를 하고 모든 제도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비운 그 사이에 이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니까 성전이 이제 더럽혀지게 되고 만 거예요. 자, 이 더럽혀진 성전을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봅시다. 자, 6절, 7절 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6절, 7절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맨 뒤에 줄을 치세요.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황제 32년에 황제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황제의 허락을 다시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BC 434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대략 1년 안팎,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을 해서 또 1년 동안 거기에서 또 팔레스타인
에서 주어진 일을 또 감당했겠죠. 정말 그죠? 안팎으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가 1년 안팎의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뭔가 하면은 지도자는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리를 물론 특별한 일 때문에 잠시 비우는 것은 필요해요.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지도자가 조금 충전하기 위해서 한 며칠 정도는 필요하겠죠. 보통 목사들이 안식년 어느 정도 하면 1년 정도 쉽니다. 1년 동안 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충전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은 대부분들 어느 정도 7년 사역을 하고 나면 안식년을 다 가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1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대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 책임자에게 엘리야십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갔는데 엘리야십이 결국에는 성전을 더럽히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때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정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목적한 것,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엘리야십이 좀 잘 받아가지고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있을 때부터 이미 도비야와 관계를 맺고 그런 물질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딱 자신이 혼자 진행할 때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지도자는 자리를 비우되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된다. 그리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러한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예배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한순간에 1년 만에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내일 이제 보게 되면요. 지도자들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가 이제 다 성전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모든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성전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까지 전부 다 떠납니다. 내일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에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결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도비야의 세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전부 집어 던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결정적인 것을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그냥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굉장히 화를 내었다는 말입니다. 의분입니다. 의분. 왜 이렇게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발랏 일당의 군사의 공격만큼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외부적인 공격도 무섭지만은 내부에 이러한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비야의 이 모습은 이방의 문화가 이방에 들어온 세력이 교회 안에까지 성전 안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또비야를 추방하고 사람 정리하고 물건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말씀 딱 보면은 예수님 생각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성전 안에서 장사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힘들어지게 돼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고 진행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오신 분 중에서 보니까 그분은 장사로 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그랬어요. 당신은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합시다. 예. 목사님 조금 대화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나오시고 나중에 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근데 나오시다가 이제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장사를 하는 오는 사람은 지혜롭게 잘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목적이 장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도를 통해서 장사하다가 그 성도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목적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막 화를 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거기 막 성전 안에 있는 게 물건들 전부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전은 절대로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안에서 절대 장사하지 마라. 장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그것에 이익을 남게 하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한 거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절대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 한 분이 그러한 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분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당신 힘들어진다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도 투자를 해보세요. 이거 얼마든지 잘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피해 받은 사람은 보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선을 그었어요. 칼같이 선을 긋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러한 것들은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절에 봅시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은지라. 그 줄을 치세요. 첫째,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줄을 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는지라.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를 전부 다 다시 그 원위치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방은 물이나 피를 뿌리는 정결의식을 통하여 정결의식을 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레위기 14장 52절에 근거로 하여서. 지도자는 더럽혀진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가정, 개인, 우리의 삶은 언제나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혀진 일에 대해서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만 교회도 정결하게 되고 모든 그 주님이 임하는 그 장소에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지도자,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교훈. 첫째, 지도자의 잘못된 관계와 행동은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 둘째, 지도자는 성전의 자리를 오래 비우면 되지 않는다. 만약 비운다고 하면은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악의 세력을 정리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지도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 더럽혀진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한 지도자를 통하여, 한 목회자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센트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면 저도 더럽혀질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역할이 목장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가 더럽혀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